한성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임시정부들을 세우고 이제 독립운동,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에는 한성정부를 이승만이 주도해서 한성정부를 만들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동휘, 안창호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국민회의라 하는 이름으로 또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여운형 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래 갖고는 힘이 없다, 우리가 각계 전투하면 안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1919년 9월 11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무총리로 이동휘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 얘기를 좀 해드리면, 많은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세워진 이승만을 중심으로 주도해서 세운 한성정부,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이에요. 1919년 4월 23일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13도로 되어 있었어요. 도 대표들 24명을 모아서 국민대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런 선포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중국 땅, 러시아 땅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일본 놈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이제 임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는데, 이승만은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 한성정부를 세운 거예요. 임시정부를. 그래서 본토 유일 합법적 민의에 의한 정부 수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나라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 대한공화국.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공화제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UP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전 세계 소식을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세웠다 하는 것을 알린 거죠.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요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진 임시정부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 한성정부랑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자, 그렇게 해서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해요. 요 그림은 상하이에 가면 임시정부 유적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기 다녀왔는데, 저기 가보면은 막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책걸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벽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 강요들의 사진이 저 붙어 있는데, 저 맨 왼쪽에 이승만 대통령이고 맨 오른쪽에는 김구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한성정부 초대 집정관 총재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총재라 해가지고 이승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이제 본부를 정한 거예요. 상하이가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왕래도 쉽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통합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이 3.1운동도, 이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독립운동 또 한일운동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분이에요. 결국 이승만이가 초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한반도 정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 양반이 박헌영이에요. 이 박헌영,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에다가 사회주의, 공산당 중심으로 건국 동맹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이때는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둘러 가지고 9월 6일 날 전국 인민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했어요. 남한에다가. 조선이 남노당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남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그때는 문맹률이 뭐 80%가 넘었는데 뭐 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무식하기 이럴 데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막 연설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참 좋잖아요. 빈부격차를 없애겠다,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유권자가 77.52%, 약 78%,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박헌영이를 지지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73만 명 이제 유권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민공화국 창건에 동조를 하고 다 사인을 해주고 이제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미.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북한은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가 소련에 있다가 소련 장교 출신이거든요. 1945년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평양 민중대의에 등장을 해요. 내가 김일성이다. 이 가짜 김일성이죠. 진짜 김일성이는 항일운동, 일본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해요. 전사하는데 이 김일성이는 가짜예요. 김성주예요. 김성주가 내가 김일성이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소련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속여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다 이제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소련이 세운 거죠, 김일성이는. 그 다음에 미군정, 미군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자유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미국처럼 가야 우리가 발전한다, 미국처럼 해야 경제도 살아난다, 미국처럼 따라가야 된다, 미국 모델을 공부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죠. 그래서 1945년 10월 16일 날 일제치하에 일본 놈들이 이승만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계속 잡아다니니까 못 들어오고, 국내만 들어오면 잡히니까 못 들어오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33년 만에 귀국을 해요. 와 보니까 박헌영이가 이 나라를 공산국가를 만들어 놨거든.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박헌영이와 이승만이가 서로 대립이 돼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박헌영이가 위조 지표를 만드는 것이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잡아라 했는데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죠. 이분이 없었다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승만을 보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는 그 당시에 주석이 김구였어요. 그래서 주석 자격으로 김구가 11월 23일에 귀국을 해요. 그전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이 세 분이 이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김일성이는
미군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다, 미군정이 너무 깊이 개입했다 이러면서 총선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총선을 치르자,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남과 북이 합해서 총선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을 뽑자. 그럴 때 김일성이가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미군정 핑계대고 총선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미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북한에다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우리 남한이 먼저 정부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승만은 단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치루어서 여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구가 있다가, 김구는 민족주의자거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래갖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몇 번 왔다 갔다 만나고 그래 했는데 결국 남한만의 총선을 끝까지 반대를 했죠. 김구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남북이 합해서 투표를 해가 대통령을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김구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미 북한은, 소련이 다 공산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이승만은 우리만이라도 총선을 하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UN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 UN이죠. UN에서 30명의 감시위원단이 와가지고 감시하에 이제 이미 북은 공산당에 의해서 선거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을 하고 UN 감독하에 총선거를 치르게 돼요. 이날이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50총선이라 50선거라 그래요. 48년. 해방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동안. 그리고 이날 총선을 치루어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요.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데 900 몇십 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중에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재헌 국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76년 전 7월 17일, 48년 7월 17일 이날 이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 있죠? 이 헌법을,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선포하고, 드디어 거기에서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요. 뽑는데 그때 이제 라이벌이 김구였어요. 김구하고 이승만 둘이가 출마했는데 이승만이 180표, 198표 중에서 180표를 절대 지지를 받아서 거의 만장일치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할렐루야. 잘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운 날, 1919년 그날이 9월 11일이었죠. 그날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날이 건국일이고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자는 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사 가보면요, 이승만 사진은 없고 김구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지 정식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는 1948년 8월 15일이다. 잘 이해가 됐죠? 그럼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는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독교가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돼요.
재헌국회로. 기도로 시작된 나라다. 이 나라가.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훈영 목사라고 국회의원,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어요. 자,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열렸고 국회의장은 이승만이었어요. 그때 국회를 시작하면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 나라의 독립과 또 국가 설립을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 드리고 시작합시다. 의장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재헌국회 첫 이제 개회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록물에 다 남아 있어요. 내가 떠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윤영 목사 기도 내용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래 머지않아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훈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요. 기독교 나라다.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다 판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건국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시위원단에서 파견한 30명 감시원의 감시 아래 치러진 총선. 투표율 95.5%를 기록한 투표를 통해 90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했다. 헌법을 제정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였다. 의장에는 이승만이 선출됐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이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이어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었던 것일까? 그 이상은 재헌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제헌헌법 속에 이 새로운 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확실히 해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 국가를 선언하고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하고 더군다나 이 한반도에는 유일한 주권 국가는 대한민국만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적 정통성도 명확히 한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0일에는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초대 대통령은 총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선출됐다. 마지막 대통령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기도 더해주시는 것으로 날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된 날로부터 꼭 3년이 되던 이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민 앞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됐다. 8월 15일 어날에 거행하는 인식은 우리의 사방을 들여마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반성한 것을 전하 결국했습니다. 이날을 동양의 한 아버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서 40여년을 두고 꾼꾼의 비상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독립정부가 수립됐다. 1910년 한국이 일제 강점된 지 38년 만이었고 만 3년에 걸친 미군정 시대도 막을 내렸다.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국가가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한편 1948년 12월 12일 열린 유엔 총회는 유엔의 한국 문제 결의가 제대로 이행됐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했고 전체 한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추진되어 왔던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국제적 완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국제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이 소멸될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이 보존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0일 뒤인 9월 9일 북한에도 정식으로 국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4월에 국호를 제정하고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8월에는 38선 이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지하선거를 통해 총선을 실시했다. 9월 2일 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 정부를 구성했으며 김일성을 수상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북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8월 15일 대한민국 선언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신생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였으며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향했다. 해방 3년이 사실은 준식민지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국가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국가가 수립되었던 것은 일제 35년의 청산, 국민국가의 탄생,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절반의 축복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남북 통일이 거덜나고 통일이 안 되고 남북 분단이 됐다. 이런 논리는 사실에 맞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북에서는 이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건국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만일에 그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안 됐더라면은 영원히 우리 독립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세요. 1948년 정도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북한도 이제 완전히 김일성 체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반쪽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 미비점과 결함을 안고 출발했지만 그 결함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역사 발전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했던 나라,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남한의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승만을 보내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자, 이만큼 건국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의 현실을 조금 보겠습니다. 2020년도 그때 문재인 정권 때인데 역사 교과서를 다 개정을 했어요. 그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자유를 빼.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북한은 유엔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우리만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인데 그거를 정부 수립으로 바꿔버렸어요. 글자를 정부 수립일로 폄하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새마을 운동으로 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렸는데 그걸 싹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동북공정. 동북공정이 뭐죠? 이 동북 삼성 있잖아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게 만주인데 이 만주는 오래전에 고구려 땅이었어요. 고구려. 광개토왕이 고구려 땅을 가장 많이 넓힌 왕이었죠.
고구려가 만주 땅에서 한 700년 이상 존속되면서 존재했던 고대 국가지요. 이 고구려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장군 중에 한 분이었던 대조영이라고 알아요? 대조영이가 발해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구려의 후신이에요. 고구려의 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운 나라가 발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해도 한 230년 11대 왕까지 쭉 지속이 되다가 거란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한 900년, 1000년 가까운 이 역사가 만주 땅에서 있었는데, 이 동북 이 공정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싹 다 이 역사를 제압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로 그걸 바꿔버렸어요.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중국이다. 아니, 우리 고구려 발해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그 땅을 만주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렸는데 그 역사를 지우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동북공정. 다시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뭡니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죠. 요새 젊은이들은 해일조선이라고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해일조선입니까? 해번조선이지.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세계 안 나가봐서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가, 풍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와가 있고 하는 거 아니요? 그 우리 자매님이 랑거 와이프라 했지? 섹시가 한국의 문화를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스리랑카에 보낸대요. 지금 그 유튜브 일을 하고 있대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한국에 관한 소식을 자기가 이게 살면서 체험한 거를 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이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버는데 또 그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를 갖다가 지옥이래, 지옥.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불평등하다.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자꾸 평등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해체시켜야 되고 기업을 없애야 되고 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산당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의 60%가 59.1%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동성애 지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사치하고 가소비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 한 번씩 나가보면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행 제일 많이 다녀요. 제일 돈이 많다고, 제일 잘 살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치하고 가소비하는, 손가락마다 보석을 걸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뭐다?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죠? 첫째,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의 무관심. 이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죠. AD 66년에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독립전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이제 정식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타이투스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4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물자가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굶기는 작전. 예?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4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무너져요. 그리고 마사다 알아요? 마사다는 74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끝까지 항거를 했는데 옆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안시성 이제 점령하듯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무너뜨렸죠. 그래가지고 저놈들 손에 죽느니 우리가 자결하자. 그래서 전부 다 자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우리하고 똑같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같은 해에 또 독립이 됐으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17장 1절 이하인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요 파란색은 초록색은 사람 이름이니까 뛰어넘읍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사람 이름은 막 읽으면 너무 힘들어. 발음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무슨 얘기냐? 여호사밧 왕이 24년을 다스렸는데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아주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낸 위대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래에 가장 뛰어난 왕, 가장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여호사밧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첫째, 자주국방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하여, 이게 자주국방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성읍에 뭘 주둔시켰어요?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에브라임 성읍들에 뭘 두었더라?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이 뭐예요? 진지, 다시 말하면 전투부대를 다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웃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강한 군대, 강한 나라로 만든 거죠. 강철 부대를 만든 거예요.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해지면 침략은 없어요. 우리가 약할 때 공격을 받는 거지. 그래서 유비보안 철통 방어를 한 거예요. 스스로 방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문이라는 말은 언제 이 문이 열리고 닫힐지 모른다. 영문은 군부대 출입문이잖아요. 그걸 영문이라는데 이 영문은 문이 열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문이 닫히면 전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언제 열릴지 모르죠. 아무도 이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죠. 그래서 영문을 알 수 없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문은 모르겠다, 영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평화는 어떻게 해야 온다? 그렇죠. 우리가 강해져야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안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사를 내가 해봤어. 해봤더니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이 78%. 왜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해졌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둔비를 올려달라는 거야. 그것도 뭐 2배로 올리가 아니고 한 5배씩 올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철수해라. 철수시켜라. 그 대신 우리는 뭐 만들겠다? 핵무기 만들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 있어요.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한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1조 원만 주면 6개월 안에 20개의 핵무기를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도 더 큰 상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핵발전소도 만들 수 있다. 핵발전소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몇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소형 원자로, 이동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데는 세계 1위요. 카터 대통령 때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조선 호텔을 얻어줬는데 거기서 안 자고 미군 부대에서 잤어요. 카터가. 그래서 열받잖아요. 우리는 정상이 오니까 극빈 대우를 하려고 호텔까지 최고 좋은 방 VIP실을 딱 준비해놨더니 미군 부대 가서 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냐 그랬더니 나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독재하는 나라는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나온 거야. 그러면서 협박하기를 미군 철수하겠다는,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나 미군 철수하겠다, 나 못 도와주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 박정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가 독재하는 거는 김일성이가 독재하는 거 100분의 1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여기는 민주국가인데 독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박정희를 좀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박정희가 열받았어. 카터가 떠난 바로 그 다음 날 1970년 그날이 7월 17일이에요. 제헌절과 같은 날 7월 17일 자주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바로 그걸 이제 영문 약자로 ADD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무기 만들어라, 수류탄부터 만들어라, 박격포부터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방위 산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의 이 수출액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가격은 싼데 성능은 최고라. 성능은 미국 거보다 좋고 가격은 중국산만큼 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다 사가는 거예요 지금. 21년도에 73억 달러를 수출했고 22년도는 173억 달러를 수출했고 작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200억 달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5천억 원. 무기 팔아먹은 돈이 그래 많이 버는 거예요. 수십조씩 버는 거예요. 무기 팔아가지고 지금 중동의 나라들 뭐 유럽이니 중남미니 오세아니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몰랐죠?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 이 무기 수출을 세계 4대 국으로 만들겠다. 지금은 6등이에요. 우리나라 이 무기 이 방산 이 실력이 6이라고 그러더라고. 성능 좋지, 가격 싸지. 자, 군함을 만드는데 미국이 군함 1개 만들 때 중국은 3대를 만든대요. 중국은 사람도 많은데다가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은 뭐 인건비 공짜로 하잖아.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짓고 중국도 아파트 얼마나 많이 지어놨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잘 짓냐? 재료만 있으면 짓는 거예요. 인건비 안 줘도 되니까. 다 노예들이니까. 밥만 미기 주면 열심히 짓잖아요.
우리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북한은 뭐 아파트 값 얼마 안 해요. 중국도 얼마 안 하고. 여러분 중국은요 최근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놨대요. 인구는 14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텅텅 비어있는 아파트가 더 많아요. 팔라고 지었는데 안 팔려. 누가 사요 그걸? 맞죠? 중국은 곧 몰락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알았냐? 십자가 빼내고 교회 철거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시진핑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시진핑 이전에는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괜찮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서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시진핑이 이게 등장하더니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망하죠. 그래서 미국은 또 얼마나 잘 만들어요. 군함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중국은 1년에 한 대씩 만들어내버려 군함을. 그 대신 중국 물건은 빨리 만드는 대신에 불량품이 많죠. 불량품이 많아. 물건은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하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정부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빨리 만들려고 해도 중국을 못 따라가겠다. 중국 놈들 왜 이리 빨리 만드노? 우리는 그래 빨리 못 만드니 한국이 좀 만들어주라.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군함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이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러시아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북한한테 수류탄 수입을 합니까? 북한의 수류탄을 수입해 갖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폭탄 180만 개를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에 수출을 했대요. 팔아먹었대요. 180만 개를. 그런데 그 180만 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절반이 90만 발이 불발. 안 터지는 기라. 쐈는데 안 터져. 그래 북한의 물건도 뭐다? 불량품이다. 뭔서 먹어 뭔서. 그래서 우리는 성능도 좋지 가격도 저렴하게 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이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게 대통령 되자 말자 국방을 강화시켰거든. 군대를 강화시키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했단 말이야. 이게 느헤미야,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게 첫째 뭐다? 자주국방했다. 자주국방. 두 번째가 신앙회복입니다. 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뭐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거는 뭐요? 경제 성장. 여러분 신앙 회복하면 경제는 성장합니다. 선진국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 다 잘 살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다 거지 나라잖아요. 경제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경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세계 8인 경제 8위잖아요. 8위 경제 대국에 들어가요. 일본을 앞서갔어요. 우리가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추월당했다니까. 그래 일본들 열받아가 난리요. 지금 조선진한테 추월당했다고 난리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냐? 딴 거 없어. 기업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놔두면 돼.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번 돈을 내 자녀들한테 못 물려주게 하고 다 뺏어가 버리니까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대.
그래서 상속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없어요. 아예 상속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 기업이 살아나면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덕을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 그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기업을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재벌 해체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삼성의 이재용이는 감방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도록 상속세 없애주고 세금도 팍 깎아주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잘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신다. 6절에도 보세요. 뭘 제거하였더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정책이었어.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말씀 교육이요. 말씀 교육.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두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대하여 유다가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했더라. 나라가 점점 강한 나라가 됐다. 그래, 온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국민교육. 온 국민들을 의무교육. 우리나라도 초, 중, 고는 의무교육이죠.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말이죠 왜 저리 축복을 받고 잘 됐냐 하면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쳤다니까요. 학교에서 첫 시간은 무조건 성경 과목이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케네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가톨릭이에요. 케네디가 성경 과목을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왜 학교에서 가르치냐. 없애라. 그래서 성경 과목을 폐지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미국에 생겨난 게 뭐냐. 히피족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술집이 성행을 하고 그때부터 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면서 동성애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동성애의 나라가 됐어요. 50개 주가 다 동성애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성경 과목을 빼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는 이제 수십 년 하면서 깨달아진 게 딴 거 없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교육 잘 시키면 된다. 말씀 잘 가르치면 된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중요하더라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교회 안 떠나요. 말씀만 물려주고 신앙만 물려주면 믿음에 대는 천대까지 이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건국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그래도 오늘 역사 공부 잘 하셨죠?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 오늘 특별히 제원절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잘 되고 축복받는 방법은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요 세 가지 자주국방 그 다음에 신앙회복 그 다음에 말씀교육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축복해 주셔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고 G2국가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세계 최고의 리더 그룹이 되면 G2국가라 그래요. G2국가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이 한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척결시켜주시고 이 나라 발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여호사밧 같은 대통령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